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하시어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우리의 삶의 굿뉴스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일상에서 나타날 때에 성도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요 기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는 패배했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오십니다. 아멘. 사망 권세가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요 축복의 능력입니다. 1절에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이 주일 새벽에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인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둑어둑한 공동묘지길을 가는 두 여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하여 그 껌껌한 새벽길에 나선 것입니다. 새벽 미명의 공동묘지 길을 찾아간다. 쉽겠습니까?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무덤의 큰 바위문을 열어달라고 할까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 제자들이 같이 좀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숨었는지 잠자는지 남자들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2절에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닫힌 바위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동굴 무덤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도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의 모습은 번쩍이는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하얗다, 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눈과 같이 흰 옷을 입고 빛이 나고 그런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새벽에 무덤이 열리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4절에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면 보쳐서던 경비병들이 벌벌 떨면서 땅에 엎드렸겠습니까?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치며 예수님을 조롱하던 군인들이 천사가 나타나자 놀라서 땅바닥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앞에서 교만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신만만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갔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너희의 마음을 안다. 너희의 믿음을 안다. 너희의 정성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건을 넘어 인류가 가진 근원적인 공포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사건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과 끝을 이야기하지만은 하늘의 음성은 살아나셨다는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어느 날 하늘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우리도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났다는 라디오의 소식을 몰래 들은 사람들은 그날부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몸은 여전히 수용소에 있었지만은 승리의 소식을 알았기에 죽음의 공포를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의 고난이 여전할지라도 부활의 승전보를 들은 성도들은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내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시신을 찾던 두 여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요, 그가 누우셨던 이곳을 봐라. 살아나셔서 계시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는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영 성령을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일할 때나 저녁에 잠잘 때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알리라는 것입니까? 문 잠궈놓고 숨어서 죽을까 봐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빨리 가서 알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습니다. 이 여인들은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한 마음으로 다름질을 쳤습니다. 빨리 가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인이 놀라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려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까지 이 부활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굿 뉴스를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일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위로나 소망보다 더 크고 복된 소식이 부활의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 문제, 시험이 겁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달려가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신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 샬롬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인들이 놀라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기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냐 하고 묻는 그 주님을 알아보고 마리아는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경배드린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것이 내게 부활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발걸음은 무덤을 향한 슬픈 걸음에서 세상을 향한 기쁜 다름박질로 변화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 세상의 그 여러 가지 힘든 것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께서 세상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살아나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 부활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그 약속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는 두려워서 떨고 무서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부활의 능력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강력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요, 부활이 없다는 거짓 논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활이 어디가 있느냐 그럽니다. 부활, 죽었으면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그럽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부활신앙 꼭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여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갈 때에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충격적인 부활의 소식을 보고한 것입니다.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부활을 믿고 싶습니까? 믿기 싫습니까? 믿기 싫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더 의지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성도는 기도하는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닥칠 때에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돈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를 않습니다. 돈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인간이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군인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보다 돈을 더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이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받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믿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까? 부활하신 것을 속이려고 제자들이 와서 시신 훔쳐갔다. 거짓말하라고 시킵니다. 돈 주고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다. 14절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제자들이 시신 훔쳐갔다고 소문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장기를 부립니다. 금방 탈로 날 일인데도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 미련한 인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비밀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며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하게 했다는 것까지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돈의 힘을 믿는 세상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재물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듭난 사람, 성령의 은혜 받은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확신하십시오. 죽음의 권세는 패배했습니다. 만나십시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전하십시오. 세상의 거짓 논리에
굴복하지 말고 내가 만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깨트려졌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서, 문제 가운데서, 날마다의 우리의 인생의 고민거리 가운데서, 고난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걱정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 없다는 거짓 논리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부활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증언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